나에게 마지막으로 축사가 일어났던 때는 2007년 삼양중앙교회에서 붕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내가 묵은 호텔에 새벽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나간 영이 바로 자기의의 영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민하고 눌림을 받았던 교만의 영, 의의 영이었습니다. 주님은 한국에 가면 다시 방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한국에 있는 호텔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아침 6시였습니다. 뱃속에 음식이 다 소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도 다 토하고 무엇인가 나에게서 나갔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에 들리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성결하게 살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이 생활에서 언제 이 악한 영은 나에게 자리 잡았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그날 교회에서 눈물의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40분간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예언으로 대언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임파테이션의 책 중에 눈물의 임파테이션에 그대로 설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룸에서 기름 부음 집회를 하든지 양수리에서 집회를 하든지 목사, 전도사, 사모, 평신도 할 것 없이 숨어 살던 악한 영들이 주르륵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매번 목격하였습니다. 누구든 이 축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붕회를 하던 중 부목사에게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은 어떻게 부목사에게 축사가 일어나는지 의아하고 저분에게 숨어있는 더러운 죄들,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보다 생각하여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나간 것입니다. 축사는 악한 영을 밀어내는 힘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밀어내는 힘이 없고 기름 부음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축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골방기도 중에 주님이 이 주제를 다루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이번 주 밴드 강의의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 내가 체험하고 이해한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잘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고 감추인 부분이고 목회자가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설교를 아주 쉽게 듣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몇십 년을 다녀도 들어볼 수가 없는 설교이다.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견고한 진을 짓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능한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람들은 적다. 너는 네가 체험한 것을 쉽게 설명하여라. 그래야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자신들을 전쟁에서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 성벽 밖에서 항상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군대들처럼 떼쥐어 다니면서 언제든지 틈이 있으면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유혹, 협박, 회유하면서 우리 주위를 맴도는 악한 영들입니다. 욥에게도 두려움이라는 틈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갔고 만일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면 음란의 영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악한 영이 심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영들이 그 틈을 타고 성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혼, 정신에서 살게 되지만 면역력 세포가 당장 그들을 포위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바이러스는 내내 갇혀있게 되지만 겉사람을 처리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음란한 생각, 음란한 방에서 새빵을 얻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또 절제하지 못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살 곳이 없다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간첩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누구를 접속하겠을까요? 할까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제일 먼저 접속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전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냥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지하에서 공산주의 사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염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주하는 영들의 실체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에게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발하게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부음 집회에서 축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은 성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이 나가는 경우들입니다. 아직 요새를 짓지 못하고 살다가 강력한 기름부음이 부어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새빵을 주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기름부음이 충만하면 나가고 기름부음이 없다면 그 안에 요새를 더 든든하게 지어 나가려고 작정한 영들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기름부음도 받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자리를 못 잡고 나가지만 그럴 기름부음의 기회가 없다면 더욱더 그들의 힘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축사가 되는 경우는 아직 자리나 집을 짓지 못하고 힘이 없는 바이러스를 성 밖으로 내어쫓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름부음은 면역세포 TK 역할을 하게 되고 항복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하루에도 몇 천의 암세포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TK세포가 건강하고 면역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들은 쉽게 우리들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들림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신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실해 보이는데 어느 때는 사악한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것은 분노의 영이 요새를 들고 그것에 상주하고 강해지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들면 조절이 되다가도 갑자기 분노의 영이 작용하면 본인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이 단계가 되면 축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확진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잘 몰라서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귀신 들림은 전이가 되지만 정신병은 전이가 안 됩니다. 귀신 들림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지만 정신병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만 정신병은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말에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합니다. 귀신 들림은 축사를 통해서 급속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정신병은 치유가 장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마지막에 자살할 생각을 갖거나 시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그렇지 않고요. 귀신 들림은 이상한 남의 목소리를 내서 이게 귀신의 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정신병은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눈이 굉장히 사악하고 빛을 발하지만 정신병은 눈의 초점이 흐리멍덩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에 약을 줘도 효과가 없지만 정신병은 약을 주면 금방 자제하고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 그 다음에 간질인가요? 이런 모든 병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다른 것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보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으면 안 되고 이 귀신 들림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축사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께 데려가서 분별을 받고 치유를 받고 축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악한 영이 사람을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demonic possess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계는 영적인 부분까지 전체를 악한 영이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주 디모닉 포제션을 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소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소이기 때문이다. 벽을 넘어 성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궁정까지는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마지막 단계는 궁궐을 장악하여 그 안에 있는 왕을 내어쫓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생과 인격 모두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저주를 받은 뱀은 언제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그 왕국은 저주, 멸망, 파괴, 완전히 사로잡힘의 세계.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평생 갇혀 살고 고통을 살며 악한 왕에 의해 생활이 착취되고 종로릇하는 빼앗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파괴범을 잡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렇게 성 밖에서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거주는 사람이 악한 영을 소유, 색방을 주고 함께 더불어 그냥 살지만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약간 공격을 받는다든지 눌린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들림은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계고 소유는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입니다. 한번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슬픔을 잠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애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럴 때의 그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모두가 정상이죠. 근데 그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이 성벽을 뚫고 그 다음에 슬픔의 영이 자리 잡아서 우울해집니다. 매일 우울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계속 이것이 2, 3년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슬픔의 영은 질병의 영을 초청하여 우울증이라는 병이 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영이 우울증이라는 증세를 또 1, 2년간 아니면 뭐 한두 달 더 계속한다면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은 그 다음에 중독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아예 우울증에 중독이 돼서 이때는 약으로 되지 않고 능력 대결을 해야만 우울증이 고쳐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영에 계속해서 우울에 중독되게 해서 그 다음에 부르는 것이 사망의 영. 그래서 결국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차근차근 이들이 우리를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슬픔의 영이라든지 질병의 영이라든지 중독의 영이 슬픔의 영이 가장 쫓겨나가기 쉬운 거죠. 이것을 쫓겨나가야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이나 중독의 영이나 사망의 영이 연쇄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영이 들어와서 우울증을 만들 때까지는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중독의 영, 사망의 영 이럴 때는 약으로 고칠 수 없고 이럴 때 축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성벽이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이 있는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틈을 만들지 않아야 되지만 또 그 틈이 들어와도 면역 체계가 든든하면 곧 나가게 되고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이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재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밴드 라이브 강의에서 하겠고 정리하여 요점만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들의 습격을 당할 것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습격을 당할 수가 있지만 방어할 면역력, 군대가 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실하다고 해서 생활과 생각의 모든 부분이 성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틈을 타서 성 안으로 적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끔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귀신이 들렸다기보다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고 성령 충만하면 내어쫓을 수 있는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밴드 강의를 들으면서도 축사도 안 했는데 많은 그 분들이 축사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축사 기도할 때 이렇게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집을 아직 짓지 못한 떠돌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영들은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눌리거나 자유롭지 못하고 얼굴이 어두운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한번 축사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 찬양, 순종으로 집안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일생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축사가 된 후에 영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도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이웃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리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귀신은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와 더불어 새빵 얻어 거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